대학교는 좀 더 일찍이 방학을 했습니다마는 초중고가 지난 주간에 방학을 다 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회사들도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휴가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휴가를 떠난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면서 쉼과 안식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쉼 자체가 온전한 안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적 문화가 발달되면서 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안식이 되지 못하고 그 쉼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휴가를 안 갔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한 적 없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고 오면 그것이 과연 쉼이 되는가 했을 때에 누구도 예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병을 얻어오는 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온전한 쉼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육체적 쉼을 요구하지만은 영혼의 쉼을 얻어야 됩니다. 영혼의 쉼.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쉼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가정에 돌아와서 우리가 수면, 잠이라는 것을 통해서 쉼을 얻습니다. 그 쉼은 전적으로 육신의 쉼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쉼을 얻으려고 하면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영혼의 쉼을 얻으려고.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안식처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겨있는,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그 자체가 쉼입니다. 영혼의 쉼입니다. 육신의 삶으로 너무 분주하게 다니다 보면 내 영혼까지도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거나 오히려 더 무능력한 모습으로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쉰다고 할 때에 쉼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도 분명하게 쉬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까지 제정하셔서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쉬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이 쉬도록 제정해 놓으신 이 안식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그리고 희년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혹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안식일 제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 알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
연은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쉴 때의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은 안식년이 자연스럽게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이제 목회자들에게는 안식년 제도를 두고 6년 동안 심호하고 1년 동안 쉬다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은 보면은 안식월로 1년에 한 달씩 쉬면서 목회를 추스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안식년은 6년을 일하고 7년째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희년이라는 것은 희자가 기쁠 희자도 되는데요. 이 안식년을 7번 하고 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이 우리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이라는 단어 들어간 것이 최초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그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직 이때 안식일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용어로 하면 쉬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쉼을 가지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일을 거치고 쉬셨는데, 창조하고 만드셨던 그 일을 끝내고 그날에 쉬셨는데요. 그래서 그날을 복된 날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복된 날로. 예. 그냥 무작정 쉬는 날, 아무렇게나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된 날로 정하셨다. 이렇게 안식을 하셨다는 것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안식일의 최초의 규정으로 나오고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나오는데,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 광야 생활 농사 안 짓고 아침에 만나가 새벽에 내려진 걸 거두었잖아요. 한 오멜씩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한 오멜. 한 오멜은 지금 우리 양으로 얼마냐면 2.2리터입니다. 한 대 한 옵대입니다. 예. 2.2리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 더 욕심이 생겨가 많이 거두었을 때에 한 오멜 먹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그 이튿날까지 못 갑니다. 다 변해버립니다. 상에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아껴 먹는다고 남겨놔도 안 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예. 주일날 일해도 됩니다. 일하지 말아던데 쉬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주일날 일한다고 해서 더 많이 축적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호멜 이상으로 거두었을 때 그것이 남아가 비축되는 게 아니에요. 썩어 없어져. 먹지 못해. 이 점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일은요, 쉬는 것이 분명히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예. 주일날 일 하루 더 한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계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지 않는다는 사실. 출애굽기 31장 13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뭐 긴 설명 필요 없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에 관한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를 또 일러주고 있습니다. 25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아멘. 땅도 안식이에요. 땅도 쉬어야 되는데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7년째는 쉬도록 휴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뭐 먹고 사나? 예? 7년째 되는 해와 7년째 되는 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듬해도 가을 되기까지는, 추수하기까지는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에 그 대책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며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니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썩이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3년 동안 먹을 걸 마지막 해에 다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사실은 내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내년 걱정 그건 내년에 하시면 돼요.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죠. 여섯째 해에 곡식을 잘 되게 해서 3년 동안이나 먹고 남도록 해 주신대요. 그리고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열리는 열매는 종들, 품꾼들과 함께 기가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가축들에게 주도록 주인은 그걸 거두지 말아라. 우리가 그랬잖아요. 곡식을 뿌려서 안 심어도 저절로 흩어져서 나는 것이 있잖아요. 거두는 거죠. 특히 열매는 거잖아요. 열매는 내가 직접적으로 안 갖고도 포도 같은 거는 열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취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들이 먹도록 내버려둬라. 예. 배려하는 차원이죠. 그런데 땅을 휴경하는 것은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 계시는지 몰라도 휴경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해갈이 한다. 예. 곡식을 전혀 안 심을 수는 없고,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농사 짓는 데 가보면 작물을 바꿉니다. 예. 한 품종을 그 밭에 계속 하면 밭이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다른 작물을 이곳에 심고 이쪽 밭에 있는 작물을 저 밭에 심고 이렇게 바꾸어서 심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전체 논리는 것은 뭐 예수도 안 믿었으니까 모르고 그런 것을 했는데 어쨌든 휴경이 필요하다. 사람만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땅도 쉼이 필요하다. (50년째) 되는 흰년에는요, 모든 소유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옛날에 종들이 있을 때 종을 사고 팔고 했잖아요. 노예를 사고 팔고 했습니다. 땅도 우리가 사고 팔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50년째 흰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게 흰년입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봅니다. 흰년이 10년 남았을 때, 20년 남았을 때 하고 5년 남았을 때 가격이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을 수밖에 없지요. 예. 왜? 흰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럼 몇 년 동안 경작 못하면 그러면 비싸게 주고 살 이유도 없고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예. 흰년이 되면 반드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법칙대로만 하면요, 안식을 하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계란도 하루에 2개 낳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예. 비닐하우스를 만들어가 작물들을 못 살게 굽니다. 예. 그래서 일찍 열매를 거두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도록 두면 참 좋을 텐데, 수명도 오래 가고 좀 여러 가지로 유익할 텐데, 햇볕을 보고 자란 식물하고 하우스 안에서 자란 식물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람도 예를 들면 여러분 집안에 그대로 햇볕도 안 보고 집안에만 가지고 있으면 병듭니다. 햇빛을 맞아야죠. 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한 후에 7일째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쉬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쉬었겠어요? 일에 지쳐서 골아떨어져서 쉬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은요, 일의 완성과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만족을 표시하는 날입니다. 일의 완성과 만족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을 쉰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은 아니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서 쉰다고 할 때 그 쉼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마땅히 그렇게 쉼을 가지는 것이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되도록 하려고 하면 6일 동안의 삶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주말에 토요일 날에 금요일 저녁이나 어제 지금 5일 근무를 하니까 또 그렇게 5일 근무해도 6일 동안 풀로 근무하는 분도 계시는데, 적어도 내가 정말 주일날은 하루를 푹 쉬어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완전성, 온전성.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됐잖아요. 그렇죠? 완성되었기 때문에 쉰 겁니다. 필요해서 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삶의 쉼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살았어야 돼요. 주어진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사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주일날 온전히 쉼이 참 쉼이 됩니다. 이 점도 항상 힘들어요. 일하다가 쉬다가 그런 분들이 뭐 쉼이 필요하겠어요? 그 쉼의 맛을 느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열심으로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쉼을 온전히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쉼은, 7일째 쉼은 바로 그 쉼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았고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왜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느냐고. 38년 동안도 힘들었던 병자가 고침받고 자기가 누웠던 침상 들고 가면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해야 될 바인데, 안식일에 그 의자 들고 간다고, 일한다고 그걸 꾸중하고 있어요. 이때 환자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 38년 된 환자를 누가 낫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낫게 했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내게 이거 자리 들고 가라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 안 하고 6일째 쉬셨는데 7일째 하나님 지금 무슨 일 하시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삼라만상을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창조에는 삼라만상을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럼 우리도 할 말이 있죠. 주님께서도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일의 종류.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쉰다고 하더라도 참된 안식은 아닙니다. 잠깐 쉼일 뿐이지 안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악보를 보면 쉼표가 있습니다. 반박자도 쉬고 온박자도 쉬고 쉼이 있습니다. 그 쉼표를 통해서 잠깐 쉬는 거 쉼표에 불과하죠. 숨을 잠깐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쉼은 언제입니까? 노래가 끝났을 때죠. 그렇죠? 노래가 끝났을 때에 완전히 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제7일째 주일을 쉬는 것은 그야말로 쉼입니다. 온전한 안식의 쉼은 언제냐? 언제지요? 주님 앞에 갔을 때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온전한 안식이 되는 겁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고 그날을 위해서 주님께로 향하여 다름질 치고 있고 그날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잠깐의 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나타난 우리말 단어를 조금 분석했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테니까 조금 듣기가 거북하더라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 속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8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쉬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안식이라는 단어가 8번이고 쉬다라는 단어가 3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듣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사용하는 원어가 카타파우신 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레스트입니다. 영어로 레스트, REST. 4절에 보면 쉬셨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앞에 단어 안식이라는 단어와 같은 카타파우신이라는 단어 레스트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9절을 보시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라고 할 때 이 안식은 카타파우신이 아니고 사파티스모스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 단어는 똑같은데 원어적으로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앞에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 안식과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에 이 쉬느니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카타파우신으로서 같은데요, 영어는 레스트가 아니고 시저입니다. CASE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스트는 그야말로 휴식인데, 쉼인데, 이 시드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멈춘다는 뜻입니다. 거치다, 멈추다, 거치다. 그러면 이 카타파우신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출애굽 세대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안식이 아닙니다. 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 안식의 개념은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고 토론을 통해서 형성된 종말론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의미하는 하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한 것이지, 그 자리가 영원한 안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사파티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축하한다의 뜻과 함께 안식이라는 의미보다는 안식하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파티스모스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영적인 의미의 안식으로서 그 안식이 기쁘고 즐거운 것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쉼이 진정 참된 쉼이 되려고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죠.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또 신경 써야 된다, 쉬면서도 신경 써야 된다면 그 쉼은 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더라도 혹시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해서 두렵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다. 안식을 향하여 다름질 치고 있는 너희들, 그 약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그 약속대로 들어갈 수 있는 안심해도 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약속을 믿고 안식의 약속대로 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들어가지 못할 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쉬는 안식이 영원한 안식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육체의 쉼을 제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사람만 쉬는 것도 아니고 동물도 쉬게 돼 있고, 안식년은 땅도 쉬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생명체는 쉬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제정됐는데 생명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안식 때문입니다. 50년이 되는 흰년에 진정한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본래의 주인. 저와 여러분의 본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온전한 안식이 되고 영원한 안식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 분명하셔야 돼요. 예.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세상이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영원히 살 만큼 좋은 세상 아니죠. 왜? 여전히 일해야 되잖아요. 여전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을 것 얻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과 마주쳐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받는 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나라에 가면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예배 부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뭐가 쉼을 얻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그러면 수고하고 짐진 자, 그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결국은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지 않으면 육신도 훨씬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면 작은 일을 해도 육신의 무거움을 느낍니다. 더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병은 대부분 무엇으로 옵니까?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가 뭡니까? 누른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짓누르는 게 짐을 져서 어깨가 내려앉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내려앉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진정으로 풀어줄 때에 쉼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온전한 안식의 마음으로 이르도록 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평신도 생활을 해봐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단순한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바쁘잖아요. 주일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신 분도 계시고, 교회학교 교사들 가르치기 위해서 나오셔야 돼요. 찬양대원들은 찬양한다고 일찍 나오셔야 되고, 쉴 틈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 믿는 분들이 병을 더 많이 얻어야 되든지, 더 빨리 세상을 떠나야 되든지,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나온 데 보면 신자들이, 목사들이 수명이 더 길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쉼은 마음의 쉼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고한 제자들 향해 조용한 곳에 가서 쉬어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조용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래놓고 본인은 정작 쉬지 아니하고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좀 모순 아닙니까? 제자들보다도 더 피로감을 느낄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보고 너희들 가서 이제 좀 쉬어라 했으면 예수님도 다른 거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육신의 삶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영적으로 더욱 충만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더 충만해. 그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육적인 삶도 해결돼요. 예. 하던 일을 멈추고 신체적 휴양을 취할 필요도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휴가철을 맞아서 여러분 휴가를 떠날 때에 휴가 계획 잘 세우세요. 영혼의 쉼을 위한 휴가를 하세요. 예. 단순한 그냥 막 육체 쉬고 막 어째 뭐 간다 이래 가지고 수영장에 가고 뭐 해수욕장에 가고 어디를 가고 해서 갔다 와서는 아이고 며칠 더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진정 영혼의 쉼을 가지면 새 힘을 공급받아서 더 감당하기가 쉽습니다. 예. 이런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적인 쉼, 영적인 쉼 잘 선용하시고, 우리 참된 안식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안식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 위에서 참된 안식은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쉼을 적절히 잘 선용하되 영적인 쉼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 영육이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부족한 담임 목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쉼과 안식에 대해서 새롭게 잘 정리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다름질 치는 저희들, 이 땅 위에서 안식을 경험하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쉼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